올림픽 경기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남자 100m 결승 경기라고 합니다. 비록 경기 시간은 채 10초도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경기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출발 신호가 울리는 순간부터 줄곧 1등으로 달려가던 선수가 결승전을 바로 1m 앞에 두고 부상을 당해서 쓰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코치들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은 평생토록 아쉬워하고 평생토록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비록 99m를 세계 최고의 속도로 달렸다 할지라도 피니시 라인인 그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기록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결승점 앞에서 쓰러진 그 선수와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면요, 사람들 얼굴은 모두 다 자신만만해 합니다. 자기가 달려가고자 하는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저것쯤이야 얼마든지 내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코피가 나도록 공부도 하고요, 또 단내가 나도록 또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자녀 내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단한 인물로 키울 수 있다 생각하고 우유 하나 먹이더라도 뭐 건국 우유나 이런 우유 안 먹이고 연세 우유, 설우유 먹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자신이 원하는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달려가다가 뜻하지 않은 건강의 문제로 주저앉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로 또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의의 사고로 주저앉는 경우도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 경주를 되돌아볼 때 소감이 어떻습니까? 여쭤봤을 때 저는 만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점을 충분히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아쉽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내가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되는데 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은 미완성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s finished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칠언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 6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번째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그 앞에 나오는 5번째까지의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이 6번째의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이 저 말씀 하신 거 맞나? 라고 확인 작업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요, 아무리 좋게 봐드리려고 해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곧 죽게 되어지실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그 다윗이 차지했던 그 왕좌를 차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호를 들고 머리에 화려한 왕관을 쓰고는 여봐라 하고 그렇게 위엄을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손에는 무엇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초란 갈대 하나 들으셨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 가시관을 쓰셔서 이 피가 물 붓듯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을 동원했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한 방에 물리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시원한 냉수 한 사발 십자가 위에서 벌컥벌컥 마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절규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실패자 중에 그런 실패자가 없습니다. 패배자 중에 그런 패배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큰 소리로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뭘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크게 3가지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의 이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가운데서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 안에서도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자손으로, 즉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출생지도 그냥 막연하게 유대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출생하신 이후에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될 것이라고 구약에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요, 그냥 짐승을 탄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 중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팔릴 때도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릴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십자가 위에서는 내 이놈들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부르짖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나중에는 목이 말라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실 것이라고도 예언합니다. 가장 특별한 예언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당신의 뜻이나 계획 또 욕망대로 살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적어도 약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한 50%만 이루어져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임진왜란 때 당시에 계룡산에 사는 어느 한 도사가 2019년에 일어날 일을 고성 속초에서 산불이 나고 또 보선에서는 어느 당이 당선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무려 50%나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약의 예언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100%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원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주로 언제 쓰냐면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이 누구에게 빚을 졌다가 그 빚을 다 갚았을 때에 지불 완료됐지? 그렇지? 하고 하는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요즘 활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24개월 활부, 또 지겨운 48개월 활부를 이 홈쇼핑 보고 했을 때 처음에는 신나지만 나중에 한 달 갚아나기 얼마나 지겨워요. 그러다가 마지막 48번째 활급을 딱 내면서 속 시원하게 하는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빚을 다 갚으셨다는 의미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 독약을 마시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닭고기를 외상으로 먹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꼭 닭고기 갚으래 하고 그렇게 빚 갚기를 제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외상을 지고 어느 회사의 활부를 땡겨 쓰고 빚을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빚이 있거나 활부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 빚을 대신 갚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빚은 우리가 이 평생 동안 갚아도, 평생 동안 애를 쓰고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많아지는 그러한 빚입니다. 그 빚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빚이라는 것이죠. 은행에서 돈 한 푼 안 쓰셨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건데, 그 대가, 그 형벌이,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라는 것이죠. 그냥 죄의 빚이 있다고 해서 좀 불편하고 맛있는 거 못 사 먹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형벌을 누가 대신 담당을 하였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갓길로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95%의 빚만 담당시키고 5%는 네가 갚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5%도 아니 0.01%도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속량하셨다는 말씀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 100% 완전히 갚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내가 다 형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에 가면 시스타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을 구경을 옵니다. 왜냐하면 그 성당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세계 최대의 벽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벽화를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딱 한마디를 외칩니다. 이구동성으로 와, 그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와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저기 내가 올라가서 저기다가 아담의 눈을 좀 더 쪽 찢어지게 내가 좀 그려야겠다고, 아이고 저기 빨간색이 좀 부족하다고, 저기는 좀 어두운 색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조금 더 칠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벽화는 이미 1512년에 그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완성으로 눈을 안 그렸다든지 눈썹을 안 그렸다든지 그랬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을 텐데 완전히 다 완성했기 때문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알렉산더 우튼이라는 전도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질문과 똑같은데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다음 세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옥을 갈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뭘 하면 되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전도자가 했던 대답은 아주 간단하였습니다.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왜 너무 늦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2% 남겨놓고 나머지 2%는 네가 채워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게 언제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고난이 끝이 나는 바로 그 순간 구원도 다 완성되어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1절에서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뭐 하라고요?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하셨는데요,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가서 교회당을 짓는 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이란 단어를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어떤 분은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믿는 것이죠. 또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accept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 웃기지마가 아니라 맞아, 그래, 나 인정해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뭐 방언하고 뭐 기도할 때 휙휙 소리 내고 이상하게 걷고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선물을 받을 때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인사를 하러 와요. 그런데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와요. 얼마 전에 결혼하신 우리 교회 한 부부도 이제 이게 로얄 젤리를 하나 딱 사왔어요, 외국에서. 그러면서 절대로 쇠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안 되고 이 뭐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으면 설교할 때 목에 아주 좋다고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귀한 것을, 해외에서 사온 그 귀한 것을 제가 딱 보면서, 야, 이게 이러다가 또 연말 때 무슨 청구서를 또 주는 게 아닐까, 그때 물건 잘 받으셨죠 하고 또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씌우면 어떡할까 하고 먹지 않고 계속해서 보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지만 아이고 예, 감사하다고 그냥 그걸 인정하고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바로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 보태야 된다면, 우리가 한 0.5%라도 보태야 된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잠시 후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포합니다. 오늘부터 아무개 성도는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고 합니다. 내가 당회원 어느 장로님 이름으로 공포한다고 절대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공포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도장일까요?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날이 바로 오늘 세례를 받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요, 누구에게 그럼 그 귀한 도장을 찍어주실까요? 오늘 세례 받는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정말 그동안 부인들이요, 정말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한 끝에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이분들이 학습을 받고 오늘 세례의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부인이 너무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도장 찍어주마, 그러시겠습니까? 교회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안 빠지기 때문에 찍어주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시인하고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아쉬움 많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은 완성의 인생입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니까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첫 번째는 구약의 그 수백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갚아야 할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 위에서 갚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약속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따라서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 이렇게 귀한 구원을,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마치 내가 딴 것처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나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늘 이것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시인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